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입니다. 27장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거짓으로 이 땅이 바벨론에게 먹히지 않을 거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선지자가 나올 텐데 듣지 말아라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8장을 보니까 진짜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하나냐와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참 그리고 거짓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잘 안 되게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의 일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앞으로 7년이 지나면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났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7년 후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기세가 얼마나 거세었는지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요. 그리고 정말 그 거대한 제국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남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당시 지식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쓸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지금 유다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래도 한 나라의 왕, 바벨론이 꼭두각시처럼 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시드기야가 이 나라가 한번 여기에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주변국들, 처지가 비슷한 주변국들을 모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될까 마련하려고 그 대책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정말 찬물을 끼얹는 예언이에요. 바벨론에 복종하고 항복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듣고 싶겠어요? 우리도 일제의 침략을 받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자신의 목에 멍에를 걸고 또 동맹을 위해 모인 주변국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전달하면서 그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실 것이다. 결국 망할 거야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거든요.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여기에 쐐기를 박듯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완전히 황무지가 될 거다. 폭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는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멘 하고 듣기 너무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듣고 싶은 말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반박하고 나선 선지자가 있는 거죠.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냐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박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반복하는 것이 오늘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예레미야와 정면으로 맞선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 요지가 무엇일까요? 2절 3절을 보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끝이야. 바벨론 앞에 항복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냐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멍에를 꺾었어. 그리고 2년 안에 모든 것이 되돌아올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성전의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냐는 옮겨간 모든 기구 2년 안에 제자리로 올 거야. 반대 얘기를 해요. 더욱이 예레미야는요, 그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하나냐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요. 하나냐 역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준 말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오히려 하나냐는 더 강하게 나와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꺾으면서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너무나 강하게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거 멍에를 꺾어가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까지 꺾어가면서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가요. 이처럼 정반대로 두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때요? 거짓말이죠.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랑 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을 두고 누구는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 누군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증거를 확실하게 내밀지 않는 한은 뭐라 말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레미야와 하나냐 둘 중에 하나는 참된 선지자고요. 다른 하나는 선지자인 척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우리야 이미 답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에 마음을 뺏깁니다. 대세에 상황에 유리하게 하는 말에 우리는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듣기 원하는 말에 마음을 뺏기는 것, 이것만큼 또 무서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은 병이 나을 거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못 나아, 안 돼, 이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 합격할 거야 라는 말 듣고 싶죠. 당연해요, 사람의 심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듣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죠. 왜 이단이 이렇게 아주 횡행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여주잖아요. 지금 뭐가 약한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 조정하고요. 이런 점에서 나라를 뺏긴 사람들은 되찾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중요해요. 간절할 때, 마음이 급할 때,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거는요, 내 감정을 멈출 수 있어야 해요. 내 감정이 잘 안 돼도요, 너무 급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을 때요, 스탑하고 멈춰서야 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물어봐야 해요. 내 마음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데요, 물어봐야 해요. 휩쓸려 가기 전에. 그리고 조용히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럴 때는요, 내가 저절로 기도가 돼서가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움직이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알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빠른 길, 내가 원하는 길에 익숙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바른 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이 쭉쭉 뻗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잘 보지 않아요? 때론 연예인들, 정치인들 너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꺾이는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잘나는 줄 알아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고난은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멈추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자기를 성찰하게 해요. 고난 앞에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쭉쭉쭉쭉 빠르게 가는 게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쭉쭉 뻗어갈 때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복 중의 복이죠. 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때 자기가 멈추라는 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없는 길을 가라, 쭉쭉 뻗어가라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어야 다시 살잖아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죽어야 다시 살지 죽자라는데 다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거짓과 참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늘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내 감정을 따라 이게 맞지, 아유 복인가 봐 하다가 그냥 뚝 떨어져요. 무서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빠르냐,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에요. 느려도 바른 길을 소망하며 이것이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바른 길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의 심정적 지지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냐였을 것입니다. 당장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2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큰 희망이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결론은 얼마 걸렸는 줄 아세요? 70년이었어요. 70년. 차라리 정말 오래 걸린다, 항복하라라는 말에, 이 말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더 빨리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헛된 거짓 희망에 속아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얼마나 돌고 돌아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해요. 아무리 2년을 기대하고 소망해도 오히려 돌아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버티는 시간 때문에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토록 패기 있게 예레미야를 모욕하며 그의 목에 걸린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던 하나냐, 예언하고 2달 후에 죽습니다.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고집 피우면 그 시간 이상의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지혜이고 또한 복입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길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늘 참과 거짓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압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 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사역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돼야 되거든요. 특별히 지금 7월 레이스, 27, 28일 레이스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8월 24일, 25일에 있는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 되게 힘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초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꿈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